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지평 좌표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확실하게 있다라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맞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귀신이 있는가? 그런데 진짜 귀신은 있는데요. 그 귀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상대하여 싸워야 하는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또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한 영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전에 떠도는 말처럼 사람의 혼백이,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그리고 죽어서 그 원한을 품은 귀신이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면 그 복수를 당해 죽은 사람도 귀신이 될 텐데 서로 귀신끼리 만나면 얼마나 서로 민망하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낙원 아니면 음부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 첫 번째가 귀신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영들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이 귀신은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번 인사할까요? 헛것을 보신 겁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연약해지고 심약해지면 헛것을 보기도 해요. 귀신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항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모습을 사실 좀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미국에 처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막 귀신의 모습을 처녀 귀신이다, 총각 귀신이다 하는데 그거는 지극히 한국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 귀신의 모습을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들어와 역사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 뭐냐? 미혹하는 일을 한다. 미혹하는 영과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 일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꼭 물리적인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을 미혹하는 영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제정신일까요? 귀신 들렸을까요? 그렇죠. 귀신 들렸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양심의 화인 맞아요. 이만희는 자기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만희를 추종하는 그 수뇌부들, 그 핵심 신천지 간부급들은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을 저당 잡고 그들을 속이고 있어요. 왜 그러죠?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이거는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들 속에 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은요 전부 다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너 사탄 들렸어? 뭐 이런 대사도 나왔잖아요. 거짓말은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특징.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겠지만, 입만 열었다면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분들은요, 제가 뭐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의 뭐 원인과 결과에 귀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내 입에서 거짓이 나온다, 이거는 최소한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말을 하게 하시고요,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을 계속 말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 속에 들어와 활동을 하는구나.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제 병행 구절인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누가복음 8장 30절을 보면요, 귀신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귀신은 자기의 정체, 자기의 운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부탁으로 하지만,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부탁합니까? 노란 글씨 보세요.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제발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영들이 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결박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1000년 동안 감금되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1000년이 꼭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 마귀가 감금되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의 이름이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끝없는 심연이다, 뭐 그런 뜻인데, 이 무저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는 뜻이고, 잠깐 풀렸다가 이제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계세요? 영원한 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 결국 마귀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 우리는 결국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무저갱으로 들어갔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고통받게 된다는 자신들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그들을 능히 무저갱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그들을 허용하고 계실 뿐이지, 그들은 주님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귀신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귀신의 네 번째 특징이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잘 아는 것만큼 네 번째 귀신의 특징은 그들의 지상 과제가 있다면 바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어차피 자기들은 지옥에 갈 걸 알아요. 어차피 자기들은 영원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악이 무엇이냐? 나만 죽기 억울하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그러니까 우리하고 목적이 같아요.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귀신에게 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귀신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고 한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귀신도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미혹하고 속여서 같이 줄줄이 사땅으로 엮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게 귀신의 지상 목표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부터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둑으로 표현한 이 귀신의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실제 인간을 처음 유혹할 때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들은 바꿔서 거짓말로 하죠. 안 죽어.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뒤로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귀신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로 안심시켜 놓고는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이거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사합시다. 귀신은, 마귀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서 거짓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를 닮고 있구나.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안에 거짓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입만 열면 거짓말인 이 마귀가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소름 돋는 말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진실은 뭐겠어요? 먹어. 빨리 먹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나처럼 돼. 너도 나처럼 지옥에 들어가게 돼. 너도 나처럼 비참한 존재가 돼. 너도 나처럼 저주스러운 존재가 되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인류에게 다가온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같이 엮어서 죽고자 우리를 속이는 거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내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귀신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파멸입니다. 우리의 멸망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귀신의 역사에 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다섯 번째 마지막 귀신의 특징은요, 귀신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비참하게 만들어요. 마귀와 같이 비참한 존재로 만들고 또 그 가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무덤은, 자, 퀴즈입니다. 산 사람이 사는 곳입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까? 무덤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거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무덤에 거처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을 때 그 신이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당 중에 뭐 한 50평짜리 삐까번쩍한 아파트에 깃발 걸고 점집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호텔에서 막 화려한 조명 속에 점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게도 무당집들은 마치 인테리어가 막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죠?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다 무너져가는 그 옛날 집에 허물어져가는 음침하고 막 음습해 보이는 그런 집에 깃발 걸어놓은 그런 점집들 익숙하시죠? 맞아요, 안 그래요? 이게요, 귀신은 그 마치 이 뭐라 할까요? 곰팡이가 습한 곳을 좋아하듯이 귀신이 좋아하는 곳은 늘 더럽고 늘 뭔가 좀 음침한 그런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햇빛 보는 것도 싫어해요. 밖에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자꾸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통제불능의 상태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사람을 망가뜨리고요. 급기야 마지막에는 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살아요? 소리 지르면 뭐를 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 자해를 해요. 자해. 한번 인사합시다. 자해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정신으로 자기 몸에 자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내 안에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의 목적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 음침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아무 때나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사람들을 위협하며 또 돌로 자기 온 몸을 그어서 피를 막 철철 흘리며 얼마나 이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요, 이 사람을 살아서도 고통스럽게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요. 이런 자해와 또 중독과 이런 일들을 본인이 경험하면서 본인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통제가 못하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자꾸 무너지고 자존감이 완전히 꺾이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겼을까요? 쓸모없게 여겼을까요? 쓸모없는 존재. 나 같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것이 차라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 사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뭐 내가 죽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누가 하나 슬퍼할까? 이런 마음도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드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 귀신의 역사가 과연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역사냐?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90년대 초반까지 저는 봤습니다. 옛날에 교회 안팎의 귀신 역사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귀신 쫓아내고 축기하고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하고 보혈 찬송하고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저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어요. 저도 부모님 목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90년대 초반까지는 분명히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아예 교회에다가 모셔다 놓고 날마다 기도해드리고 사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요즘 2020년대에 들어와서 그런 귀신 역사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많던 귀신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 너무 궁금해요. 어디 갔길래 옛날에, 아니 그때만 귀신이 있고 귀신이 은퇴를 했을까? 무적행에 들어갔나? 너무 궁금하죠. 이 질문입니다. 과연 오늘 이 거라사의 이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이런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던 이 귀신의 역사가 오늘날에는 과연 없는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중간 발표인데요. 제가 귀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본 결과 왜 옛날 같은 귀신 역사가 없어졌을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귀신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모양을 바꾼 거예요. 옛날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시골에는요, 귀신이 다른 걸로 유혹을 할래야 유혹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맨날 해 뜨면 농사 지고 해 지면 자고 삶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도 단순하게 그냥 사람이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괴력을 막 발휘하고 이 정도의 역사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고도로 발전한 이 문명 사회에는요, 귀신이 우리의 코를 꿰을 수 있는 낚싯바늘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꼭 사람의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몇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지그시 보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신이 젠틀하게 역사한다고 요즘은요. 멀쩡하고 말쑥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보면은요, 뭔가 미쳐서 살아가는 게 한 가지쯤 다 있어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우리를 포함하여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뭔가 하나에 미쳐서 살게 만든다니까요. 그거 할 때는요, 밥도 안 먹어요. 드라마 정주행 시작하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정년이 끝까지 봐야. 잘 보셨습니까? 전 아직 못 봤는데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에 뭐 미쳐 살거나, 아니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미쳐가지고요, 막 손을 자르겠다, 진짜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도 그 도박에 또 미쳐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청소년들 보면은요, 그 PC방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그 청소년 전도하려면 PC방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귀신이 많아요. 게임 귀신이 많아요.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거기에 딱 중독되어 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다 오늘날 악한 영이 우리들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낚싯바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독의 형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도 있습니다. 성범죄가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할 정도로 눈만 뜨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쇼핑 중독도 있답니다. 옆 사람에게 살짝 인사하세요. 그대 이야기는 아니죠. 쇼핑 중독. 집에 그냥 쇼핑 그 박스로 산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택배 박스로. 어떤 경우에는 왜곡된 신념과 사상을 주입해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하고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우리 삶을 통제 불능에 빠지기도 하는 귀신의 역사는 더 다양해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지난달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나서 영상 한번 보세요. 어떤 하얀 승용차가요. 흰색 차량이 서울 강남역 한복판에서 차량들을 마구 들이받습니다. 운전을 한 건 면허를 따본 적 없는 20대 여성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차 박았어. 어떡해 엄마? 엄마 어떡해? 시동을 끄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건드리지 말고 시동 꺼! 시동 끄는 걸 몰라. 어떻게 꺼? 사람 죽어. 어떡해. 이날 김 씨는 추돌 사고를 내기 전 서울 거여동에서 어머니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 행인을 쳤습니다.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차 끌고 간 거예요. 차 세우라고. 차 비상등도 있고 차키 빼고 무조건 서 있으라고. 그랬더니 나 운전할 수 있어. 이러고. 가족에 따르면 김 씨는 7년째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환각 보이고 한정 보이고 이렇게 뭐 헛것도 보인다 그러고 병원에 한번 입원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제가 실제 전문가들이 하면 지금 복용한 약물이 그런 정신적으로 김 씨는 환각에 사고를 낸 빠지게 하는 당일에도 약물이 아니라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이제 경찰에 법적인 진술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잘못 가르치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이 좀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마지막에 어머니가 죄송하다고 JTBC 말하잖아요. 김일환입니다. 이 20대 초반의 이 자매가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사고 영상을 보면 훨씬 더 저거보다 심각해요. 차가 8대고 멈추지를 못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나무를 받고 역주행을 하고 또 그걸 이렇게 보던 오토바이를 치고 사람을 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마약한 줄 알았어요. 마약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이 말하자면 충동장애예요. 충동장애. 엄마와 좀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충동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날은 엄마가 잠깐 차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잠깐 차에서 내린 사이에 그 차를 가지고 운전 면허도 없는 이 청년이 이 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저 사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뭐 반성하는 기색도 없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충동적인 모든 사건 사고를 다 귀신 역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매의 경우에는 이게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충동적인 일들이 전에도 교통사고만 아니었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우리가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되고 성도들 잘 들어야 되실 게 내가 습관적으로 자해를 한다. 자살 충동을 겪는다. 자살 시도를 한다. 이게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 충동이 나를 포함해 나와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이 메커니즘이 아주 유사합니다. 계속해서 충동적인 마음을 심어줘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뒷일은 생각하지 마. 시동을 끌 줄도 모르는데 그 강남 한복판에 차를 가지고 나갈게 이게 제정신으로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정신과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귀신 역사와 정신질환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지만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유사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도 잘 관찰하셔야 되고 스스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충동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 역사라고 한다면 다른 한 가지를 좀 사진을 볼 텐데요. 최근 뉴스 보신 분들 서울의 동덕여대 사태를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학교를 학생들이 이렇게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인데 온 학교 건물과 이 다음 사진 보시면은 뭐 건물마다 이게 유성 라카로 안 지워지는 저 라카를 다 칠해놨는데 뭐 옆에 보면 그 도로에도 온 도로를 다 저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학교 본 캠퍼스뿐만 아니라 청담동에 또 그 제2 캠퍼스가 있는데
그 프랑스 건축가가 지은 엄청 비싼 건물을 또 다 저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지금 경찰 추산 이 손해배상액이 최소 50억에서 100억을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 사건을 물어보니까 요즘 이제 인구 절벽 시대라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여자 대학교입니다. 여학생들만 들어가는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입생 유치에 좀 불리하니까요. 앞으로 우리 대학이 존폐의 위기를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남녀공학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견, 이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도 한 게 아니라 이사회에서 잠깐 누가 언질만 나왔어요. 앞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나오고 아직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들은 학생회가 갑자기 발끈하고 들고 일어나 이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학교에 흉상이 하나 있는데 이 조용각 박사, 현재 총장이 여자 총장이신데 그분의 아버지시고요. 이분이 이 동덕여자대학교를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니까 평생 이분의 삶은 여성들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헌신하신 분인데 이 흉상을 테러를 했어요. 학생들이. 다음 사진 보시면 아니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저분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순수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급진적인 페미니즘 세력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 회로가 고장이 났어요. 남성 혐오가 페미니즘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남성은 다 저렇게 테러를 당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남자니까 저렇게 해야 돼. 이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남성 혐오는요, 따라합시다, 정신병입니다. 이게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제3의 제4의 다른 성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동덕여대 사태가 작게 보면 학교의 문제지만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요, 사회 전반에 지금 거대한 동성애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배우의 분열의 영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협력할 때 하나가 되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을 혐오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남성이 여성을 무시해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에 이상한 사상을 주입을 시켜요. 그나마도 이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폐기되어 버린, 그 허구성이 드러나 버린 그 늦바람이 대한민국에 불어와서 사실은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 젊은 여성들이 지금 잘못된 사상에 그 꽃다운 나이 가장 아름다운 젊음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 나이에 남성들을 혐오하며 자신들의 이 미적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20대 청년들, 여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인생 20대가 두 번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어른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가진 전 재산 다 주고 나를 20살로 되돌려 보내줄 수만 있다면 안 가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20살 되고 싶다. 아니, 억만금을 주고도 못 바꾸는 그 인생의 황금기를 왜 그렇게 낭비해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은 사람을 비참하게 합니다. 사람을 초라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명, 아름다운 것들,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빼앗는데 빼앗기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거라사의 광인은 오늘날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은 일부 예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오늘날 귀신은요, 사상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충동을 통해서, 중독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부수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좀먹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후회가 밀려와도 그때는 참 답답할 겁니다. 그게 오늘 3절 하반절 이해하잖아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게 뭐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이런 나쁜 습관이 있지, 나도 중독된 잘못된 습관이 있지.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여러 번 시도해 봤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끊어 보려고, 나도 나름대로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이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돼요, 안 돼요? 이게 오늘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 느끼고 있는 패배감입니다. 자신의 초라함입니다. 물론 자기의 의지였는지 타인의 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 쇠사슬에 묶어도 봤다는 거죠. 통제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짐승처럼 사는 이 삶이 싫어서 여러 번 쇠사슬로도 묶어봤는데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 답답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이해하시냐고는 묻지 마시고 이해합니다. 저도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참 비참하게 느껴져. 나는 이거 하나도 끊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유혹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것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느끼고 있는 비참한, 나는 비참한 인생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됐을 때 오늘 그렇게 초라한 마음으로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내 삶의 한켠 부분은 이거는 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하나님도 이건 해결 못하는 부분이야,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 부분으로 아픈 마음으로 있는 분이 이 시간에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비춰오는 주님의 따스한 빗줄기를 맞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며 짐승처럼 짐승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라사가 어딘지를 지도를 통해 한번 보면은요, 지금 네모 박스로 그 거라사라고 표시된 부분은 사실 오늘 본문 20절에 데가볼리라는 힌트를 따라 예전의 학자들이 추정한 장소인데 저기가 바로 오늘날 요르단의 제라쉬라는 도시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데카, 숫자로 열을 뜻하는 데카와 폴리스,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데카폴리스가 우리 성경의 데가볼리라고 번역이 된 건데요. 그리스 시대에 세워졌고 로마 시대에 부흥했던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데가볼리 지역의 중심부에 제라쉬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영어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거라사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죠. 이 제라시는요, 사전 한번 보시면 알렉산더가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 때 정복하고 건설한 도시로서 로마가 이제 폼페이 때 다시 이렇게 신전을 세우고 확장시켰던, 부흥했던 굉장히 지금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제 유적지인데 웅장하죠.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요, 이게 그 20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의 그 엄청난 경기장,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진들은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은 좀 깨알처럼 숨어있는 사진 작가가 있죠. 이게 지금 제라쉬예요, 제라쉬.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이 제라쉬의 이제 이 신전 기둥들, 이 경기장 안에서 제가 찍으면서 저도 여기 갔을 때는 여기가 거라사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이제 옛날 학자들의 의견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다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거라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정황이 돼지들이 비탈길로 달려내려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제라시 주변에는 물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갈릴리 호수가 6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들이 60km를 달려가서 죽었다면 돼지의 체력으로는 가다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라시는 탈락.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은 저 위에 있는 저기가 그 가다라라는 지역인데요. 마태복음에는 거라사가 가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라쉬보다는 좀 더 이 갈릴리에 가까운 가다라가 거라사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했는데 여기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67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요르단을 이기고 중동 나라들 다 이겨서 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었던 옛 이스라엘의 고토, 길르앗 땅이죠. 옛날 요단 동편에 그 두 지파 반이 먹고 있었던 그 땅을 회복을 합니다. 1967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 조상들의 땅을 되찾았다 해가지고 열심히 도로 공사를 하는데
도로공사를 하다가 쿠르시라는 지역에서 쿠르시,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쿠르시라는 마을에서 비잔틴 시대의 유물과 교회 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라사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좀 이 지도를 입체적으로 조금 3D로 보시면은 바로 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 호수의 서편은 평지고요. 이 땅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동편은 여기가 이제 바산 골란 고원지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도피성이 있었던 바산 골란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수 쪽으로는 비탈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정황과도 딱 맞는 거예요. 돼지들이 저 비탈길로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 빠져 죽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문제는 이 사진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저 위에 헐몬산, 헤르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린 물이 옛날 단지파 땅을 흐르고 내려와서 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요. 여기서 흘러내려간 물이 사해까지 연결되는 이걸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지금 거라사는. 여기는요. 유대인들이 죽을 때까지 갈 일이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요단 서편은 분명히 이스라엘 경내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경계선에 닿았다 해서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의 땅이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요단 서편에 있는 북쪽 땅도. 하물며 북쪽 맨 끝에서 요단강을 건너간 저 거라사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귀신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고 사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를 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 보면은 예수님의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이 사람이 먼저 달려 나옵니다. 꿇어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성경이 그 설명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그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 그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려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주께서 이미 그에게 명령하셨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갈 일 없는 그 부정한 땅에, 그 저주받은 땅에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낮에 움직이지 않아요. 더욱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빠른 길도 일부러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한낮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요? 그 수가라는 성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가셨던 주님은 오늘 거라사 땅, 유대인들이 쳐다도 보기 싫어하는 그 땅에 그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풍랑을 뚫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은혜 받은 지점이 이건데요. 오늘 이 사건의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난주 한 주 우리 까마귀 이야기했고, 그 전주 우리 풍랑,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기억하십니까? 풍랑을 밤중에 만나서 주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이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피곤하셨을 텐데 그날 밤에 뭐라고 하시죠? 그날 저물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조금 전 그 사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버나움에 있는 주님이 우리가 이 요단강, 이 갈릴리로 건너가자,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블라블라 많이 생략됐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불 깔고 베개 비고 주무시다가 풍랑이 오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결국 풍랑이 다 순종했을 때 마지막에 제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서 4장이 끝나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할렐루야. 그날 밤에 우리가 저기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주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 오늘 초라하게 울고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 풍랑을 뚫고 밤중에 나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내 안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느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결국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다가 뭐라고 해요?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돼지. 근데 저 본문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의 말을 꼭 들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그래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하시고 싶으세요? 야 잔소리 말고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하고 싶으세요? 근데 주님은 왜 주님 돼지고기를 싫어하셔서 그러셨을까? 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 많은 재산 피해를 나게 하셨을까? 저는요 주님의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스스로를 쓸모없게 여기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이나 귀한 사람이야. 돼지 2,000마리보다 너는 더 귀한 사람이야. 어떤 영화에 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죠. 돼지 2,000마리만큼 사랑해. 주님의 사랑 고백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돼지 2,000마리만큼. 아니 2,000마리보다 더 사랑해. 그는 봤어요. 자기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봤어요. 지난주 말씀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너희는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얼마일까? 자료를 찾아봤어요. 축산업 전문 신문인 양돈 타임즈가 있더라고요. 작년 2023년 돼지 한 마리당 생산 비용이 42만 4천 원이었답니다. 2,000마리를 곱해보니까요 8억 4,800만 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8억 4,800만 원. 한번 인사하시죠. 옆 사람에게. 주님은 그대를 8억 4,800만 원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그대의 가치는 8억 4,8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귀신의 역사는요,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주는 데미지인데요, 나의 가치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것이 귀신이 결국 노리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니까, 너는 세상에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그냥 죽어도 돼. 그냥 그렇게 무가치하게 살아도 돼. 주님이 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러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널 보고 쓸모없다 그래? 누가 널 보고 초라하다 그래? 나에겐 돼지 2,000마리보다 8억이 넘는 돈보다 네가 더 귀하다. 사탄이 내 안에 생명의 가치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나를 무너뜨릴 때 주님은 언제나 나를 귀하다 하시며 풍랑을 뚫고 찾아오셔서 나를 가치 있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끝이 아닙니다. 쓸모 있도록 나를 바꾸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18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 다시 떠나가실 때, 주님 저도 배 타고 싶어요. 저도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따라오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와라 안 하시고 안 돼 라고 거절하십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비록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못 믿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너 집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을 사명을 주시는 건데요, 마가복음의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최초로 파송하신 전도자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기도 전이에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는 건 6장에 나옵니다. 아직 5장이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겼어요. 쓸모없게 여겼어요. 나는 참 초라한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 쓸모 있는 사람이야. 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를 그 귀신 들린 자리에서 건져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땅, 오늘 시간 관계에서는 제가 더 깊이 있는 말을 못하지만 이 데가볼리, 이 거라사는요, 보세요. 귀신은 나를 이 지방에서는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돼지는 죽었지만 귀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전히 그 땅에 귀신은 활동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떠나시래요.
귀신은 떠나기 싫어하는 그 땅에 예수님은 빨리 떠나시래요. 뭡니까? 이 거라사 사람들은 동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한 영혼의 귀중함보다 돼지 2,000마리의 손해가 더 큰 사람들이라고요. 그 지옥 같은 땅, 그 저주받은 땅에 주님이 소망을 품고 파송하신 최초의 전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거라사 광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볼리에 다 전파하잖아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장 쓸모있고 가치 있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까지 너무나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지. 나도 저렇게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던 때가 있었지. 근데 오늘 거라사 광인에게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 주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지훈아, 너 쓸모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음성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나는 어떤 중독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에, 어떤 절망에, 어떤 자괴감이 나를 짓누르고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나를 쓸모있게 만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꿈꾸며 오늘 주님의 위로하는 손길,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주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옆사람 손을 잡고 인사해 주세요. 주님은 그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8억 4,800만 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주 시작해 주세요. 오늘 제목 8억 4,800만 원은요, 우리의 가치의 최소한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상한 만볼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 나를 아십니다. 초라한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상한 맘을 만져주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나는 할 수 없어도 그가 하십니다. 나의 행함이 나는 작고 약해도 그가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나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의 무기력함을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바다를 뚫고 오셨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
쓸모없다 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자녀 삼아주십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날 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내가 어떠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를 보면 됩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요. 너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너는 초라한 사람이잖아. 누가 너를 알아주겠어? 누가 너를 인정해주겠어? 네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귀신 역사예요. 다른 게 귀신 역사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해버려. 네 몸도 자해하고 네 남은 인생도 망쳐버리고 너의 미래도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마. 그게 귀신 역사예요. 주님은 그 귀신의 속임 속에서 나를 속이고 나를 빼앗고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죽이는 그 귀신의 괴롭힘 속에 고통당하는 나를 바라보시며 오늘 폭풍을 뚫고 풍랑을 뚫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속삭이는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 나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나를 쓸모없게 여기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귀신의 역사, 마귀의 말에 그 속삭임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로부터 내 귀는 하나님께로만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귀에 밝게 들려주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사랑한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나를 존귀하다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입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쓸모있게 만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